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한 지 2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재산은 줄어들고 야곱의 가축들이 계속 늘어나자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속임수나 특수한 꼼수를 써서 아버지의 소유를 빼돌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반에 대하는 모습도 점점 더 험악해져 가니 이대로 가면 조만간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20년 만에 야곱에게 오셔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함께하며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귀한 길을 도와주겠다는 말씀은 이 일이 그만큼 쉽지 않을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순순히 보내줄 것인지, 야곱의 식구들, 종들, 가축들이 먼 길을 무사히 갈 수 있을 것인지, 또 고향으로 돌아가도 형 에서가 잘 영접해줄 것인지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 모든 장애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말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언급하시는 것은 야곱이 서원을 지켜야 할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고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완료하시므로 이제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혹시라도 라반의 식구들이 엿듣지 못하도록 두 아내를 들판으로 불러서 떠나야 할 상황임을 알려줍니다. 야곱은 장인과 처남들의 안색이 좋지 않으며 그동안도 장인의 사기성과 폭력성으로 인해 해를 받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무사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야곱은 정성을 다하여 장인을 섬겼으나 그가 10번이나 야곱에게 불리하도록 계약을 변경해온 사실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10번이란 문자적으로 딱 10번이라기보다는 여러 번 또는 거의 매번이란 뜻으로 인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일 것입니다. 이는 라반이 야곱에게 재물을 주지 않으려고 수없이 많이 노력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야곱의 꿈에 사자를 보내서 라반의 행위를 모두 알고 있으므로 향후 야곱의 가축들이 많이 늘어나게 해주실 것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꿈은 아마 라반과 야곱 사이의 계약을 맺고 나서 초기에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후로 라반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야곱에게 불리하도록 계약을 바꿀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야곱의 재물이 점점 더 증가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놀고 있는 야곱에게 큰 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일했을 뿐만 아니라 늘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공평한 것입니다. 성도들도 복을 받기 원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합니다.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자신들도 따르겠다 지지해 줍니다. 이들이 남편의 제의에 쉽게 동조한 이유는 자신들이 14년간의 야곱의 노동의 대가로 팔려간 것일 뿐이며 아버지는 자신들을 출가 외인으로 여기고 어떠한 상속도 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으며 야곱을 번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은 혹시 라반이 가지 못하게 하거나 재산을 빼앗을 것이 두려워서 몰래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장인에게 출발을 알려주지 않은 데에는 야곱의 잘못이 일부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면 처음에는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을 알려주면 장인도 이를 막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약 라반이 야곱에게 피해를 주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막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이나 심한 저항, 다툼 같은 것을 싫어하는 야곱이 이런 괴로운 일들을 피해서 가만히 떠나는 것을 많이 나무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도둑질하지 않고 자기 목과 식구들만 데리고 떠나는 것이니 라반이 섭섭하기만 할 뿐 화를 낼 일은 아닌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이 양털 깎는 행사 기간에 조용히 출발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짐을 싸는 동안 라헬이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훔친 것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드라빔은 편안히 살다란 뜻의 이름을 가진 신상으로서 가정의 수호신으로 주로 섬기던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형상을 닮았고 나무나 은으로 만들어졌으며 크기는 작은 것에서부터 사람의 키와 맞먹는 것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당시에는 이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큰 몫의 유산을 상속받으며 장자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행 시에는 안전을 위해 드라빔을 가지고 다니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라헬은 여행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만 드라빔도 있으면 더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드라빔을 훔친 것입니다. 여럿이 도와주면 더 좋다는 다신교 신앙, 다다익선이라는 사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반이 하나님과 드라빔을 함께 섬긴 것처럼 라헬도 아버지와 같은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이 안 좋게 보십니다. 야곱이 떠난 지 3일이 지나서야 이를 알게 된 라반은 야곱이 드라빔도 훔쳐서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매우 화가 납니다. 라반은 여러 형제, 친척들을 거느리고 맹렬한 분노로 7일간 480km 정도를 달려서 가나안까지 다 와서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그가 하루에 70km의 속도로 이동했다는 것은 매우 빠르게 추격해온 것임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그의 무리들과 가축들의 기동성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전진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따라잡힙니다. 라반은 화를 가라앉히고 야곱에게 왜 몰래 떠났는가 나무랍니다. 20년간 한 식구로 살았던 정도 있고 그의 딸들, 손주들과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게 하고 도망친 것은 더 이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사실대로 말했더라도 축하함에 보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늘 거짓말해왔듯이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는 절대로 야곱의 몫을 제대로 주어서 곱게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에게 야곱을 해칠 능력이 충분히 있으나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오셔서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면 그는 야곱을 해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 했다는 의도를 알려줍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온 것만 봐도 단순히 가족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라반이 이렇게 살상까지 하려 한 것은 그가 복의 근원으로 여기는 드라빔을 야곱이 훔쳐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반은 하나님보다는 드라빔을 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드라빔을 잃어버리고 나서 마치 전 재산을 도둑맞은 것처럼 심한 좌절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드라빔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재물과 건강을 바랄 수 없는 완전히 망하거나 절망적인 상태와도 같은 것입니다. 드라빔은 그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야곱의 신일 뿐이고 자신과 사귀는 신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부모 자식 간에 너를 칠 마음으로 왔다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도라도 아들과 같은 사위한테 이런 말을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딸들을 억지로 빼앗을 것이 두려워서 도망치듯 나왔다고 솔직히 대답합니다. 그리고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온 것을 모르고 외삼촌의 신을 훔쳐온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하고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이는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남의 신상을 훔친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것이 있으므로 당시에 알려진 지식에 근거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도 한 사람이므로 그가 입을 좀 더 조심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습니다. 야곱이 이런 발언을 한 결과 그의 입술에 열매가 맺어져서 머지않아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죽게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말을 내뱉을 때 더 겸손하고 신중한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라반은 드라빔을 찾기 위하여 야곱의 모든 텐트들을 수색합니다. 라헬은 자신이 신상을 훔친 것이 발각되면 상당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을 직감하고 절대로 들키지 않으려 머리를 씁니다. 라헬은 드라빔을 낙타의 안장 아래에 깔고 그 위에 앉아서 마침 생리가 나서 일어날 수 없으니 죄송합니다 하고 위기를 넘깁니다. 그런데 수호신이나 된다는 것이 당시에 부정하게 여기는 생리 중인 여인의 밑에 깔려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만 봐도 그 우상이 얼마나 무력하고 헛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은 끝내 드라빔을 찾지 못합니다. 라헬이 숨기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생각하고 라반과 드라빔을 미워하셔서 이를 절대로 찾지 못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야곱은 마치 범죄인처럼 취급을 당하던 차에 라반 일행이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하자 드디어 참았던 울분을 터뜨립니다. 그는 여러 친척과 처남들 앞에서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 성실하고 진실되게 일했으며 그가 라반에게 손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외삼촌의 가축들을 한 마리도 축내지 않고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양들을 자기 몸과 같이 아끼며 일했으나 외삼촌은 계속해서 계약 조건을 바꾸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자신이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원망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라반은 파렴치하게도 딸들과 손주들과 야곱이 이끌고 온 가축들은 모두 자기의 것이지만 혈육이므로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라반은 참으로 후한무치의 강도와 같은 인간입니다. 야곱은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자신의 아내들과 재물들을 이끌고 가는 것뿐인데 이것이 아직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가 한 계약은 완전히 거짓말이었고 오로지 야곱을 무료로 써먹기 위해 사기를 쳤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야곱은 생명조차 보존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봐도 야곱이 몰래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야곱의 진실한 항변에 할 말을 잃은 라반은 이제 야곱과 화해의 언약을 세우고자 합니다. 야곱이 불강해져서 혹시라도 과거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보복하러 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약식도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인을 해치러 갈 마음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도둑의 눈에는 도둑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만큼 악한 인간이므로 자신의 저질성을 바탕으로 모든 인간은 자신만큼 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잘못 알았습니다. 그는 한낱 물질이기만 한 드라빔을 탐낼 사람도 아니고 장인을 해칠 마음의 작은 조각조차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은 악한 라반을 용서하는 마음에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작은 돌들로도 무더기를 쌓아서 맹세의 증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증거의 무더기라는 이름을 붙이고 추가로 히브리어로 망대라는 뜻의 미스바라는 이름도 붙입니다. 망대라는 이름은 야곱이 자신의 두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다른 아내를 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지 감시할 것이라는 뜻으로 라반이 붙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화해와 우정의 표시로 함께 먹고 마시는 작은 잔치를 벌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라반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의 키스를 하고 축복의 덕담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라반과 관련된 이야기는 모두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라반은 정말로 무정하고 비열하고 야곱을 충분히 빈손으로 돌려보내거나 죽일 수도 있었던 인간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악인에게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서 야곱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함께 받아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